오늘 성경 말씀을 요한복음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화면에도 나와 있으니까 보시면서 같이 한 목소리로 쭉 읽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4월의 첫 번째 주일이며 사순절 5번째 주일입니다. 날씨가 상당히 많이 따뜻해졌습니다. 부디 우리의 모든 삶에 이처럼 따뜻하고 좋은 일들이 많아지기를 소망하면서 오늘도 우리 옆사람 같이 한번 인사하도록 하는데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부디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그래서 이 코로나 시대를 이기고 우리 모두가 승리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플로이드 맥클랑이라는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하나님의 아버지 마음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여러 감동적인 이야기들이 단편처럼 엮여 있습니다. 그 가운데 스티브라는 청년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책의 저자인 맥클랑 선교사님께서 아프가니스탄에서 선교하던 중에서 생긴 일을 기록을 한 것입니다. 여기 스티브라는 청년이 아프가니스탄에 여행을 왔다가 우연히 이 선교사님을 만난 것이죠. 참 기억이 남는 것이 항상 표정이 우울해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여행이란 것이 뭔가 여유를 즐기고 쉼을 얻고자 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청년은 좋은 것을 봐도 맛있는 것을 먹어도 늘 표정을 하나 우울함이 그 얼굴에서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안타깝게 여긴 선교사님께서 이 청년에게 좋은 표정을 씹어주고자 대화를 한 것입니다. 이 청년에게 있어서 기쁜 일을 자꾸만 상기시켜가지고 그 표정도 바꿔주고 마음도 바꿔주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물었어요. 당신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기뻤던 순간은 언제였습니까? 청년이 말하는데요. 정말 놀라운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기뻤던 날은 저의 부모님들이 교통사고로 사망한 날입니다. 이 청년이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에게 굉장히 학대를 받았거든요. 평생 좋은 소리 못 들었고 매를 맞았고 창고에 가둬졌고 각종 욕설의 저주까지 부모가 아닌 원수처럼 여겨준 겁니다. 그래서 부모가 사고로 돌아가서 자신이 자유를 얻은 날, 자신의 억압받던 그 억압이 사라졌던 날, 자신에게 있어서 가장 기쁜 날이라고 하는, 그렇게 가슴이 아플 수가 없었더라는 것입니다. 부모의 죽음을 기쁘게 여기는 자기 스스로에 대한 죄책감, 바로 이것이 우울함의 근원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비극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는 과연 기쁜 날이 언제이십니까? 우리 모든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진짜로 좋은 일들이 우리 삶에
늘 있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 오늘 우리가 저번 주에 이어서 요한복음의 말씀을 또 읽었습니다. 3주 연속 계속 요한복음의 말씀을 보면서 사순절과 관련한 예수님의 생애를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유명한 겟세마네에서의 예수님의 기도, 그 내용이 오늘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예수님의 기도, 여러분 다 아시지 않습니까? 소위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의 모범, 모세의 기도, 다윗의 기도, 그리고 엘리야의 기도와 더불어서 기도의 최고봉이라고 불리는 기도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예수님의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 같은 내용이 나와 있는 마태복음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대동하고 동산에 오르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셨던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앞으로 예수님이 미리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희를 떠나서 아버지께로 갈 것이다. 예수님이 떠나셔서 이 땅에 계시지 않을 때를 대비해서 오늘 나의 기도하는 모습을 너희가 잘 보고 너희도 이렇게 이 땅에서 계속 기도하는 삶을 살아라 하시는 예수님의 마음, 기도 생활을 독려하시기 위한 마음이 예수님에게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내가 없어도 기도하라라는 것이죠. 특별히 여기 겟세마네라는 이름은요, 헬라어로 발로 밟아서 짜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발로 밟아서 짜겠습니까? 기름을 짜는 것이죠. 우리나라도요, 우리 저기 시장에 가면 방앗간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기름을 짭니다 라는 문구가 쓰여져 있는 방앗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 당시도 올리브 기름을 짜는 곳이 많았는데 발로 짜는 겁니다. 여러분 영화를 보시면 아시지 않습니까? 포도를 발로 밟아서 즙을 짜는 모습이 영화에 나오는데 올리브 기름도 그렇게 짰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겟세마네라는 곳에 바로 이 올리브 기름을 짜는 곳이 많았다라고 해서 이름이 겟세마네로 붙여진 것이죠. 그런데 이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의 땀을 짜시면서 기도를 하셨던 것입니다. 굉장히 의미가 깊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렇게 한번 기도 좀 해보자 라고 하는 예수의 마음이 바로 여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 역시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하는 마음 속에서 바로 예수님의 기도가 보여주는 두 가지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첫째는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기도의 특징이 무엇이냐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가, 무엇을 위하여 예수님이 기도하셨을까. 먼저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의 특징은 두 가지입니다. 대제사장으로서 드린 기도의 특징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사람이셨구나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의 특징이라는 것이 바로 오늘 기도에 나오는데요. 저와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위해서 오셨다라고 저번 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지시고 제물이 되어서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나 대신 죽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다 죄가 용서된 겁니다. 대신 죽어주시는 제물, 이게 바로 예수의 사명인 것이죠. 오늘 예수님의 기도는 바로 이것을 내가 잘 감당하기 위해서 이제 때가 됐으니, 예루살렘에 와서 때가 됐으니 대제사장으로서 자신을 제물로 하나님께 바치기 위해서 드렸던 기도가 오늘 기도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 나를 제물로 받아주소서, 나를 드리겠으니 나를 받으소서라고 하는 기도가 오늘 기도가 되는 겁니다. 대제사장으로서 나를 제물로 바칩니다.
이게 오늘 기도의 목적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 배가 고프셨다, 화를 내셨다, 피곤해 하셨다, 피를 흘리셨다, 육신의 고통을 느끼시고 아픔도 느끼시고 희로애락 다 느끼는 모습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진짜 사람이라는 증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사실을 기록한 겁니다. 성경에서 예언한 대로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진짜로 오셨다라는 하나의 증거가 되는 것이죠. 솔직히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 믿지 않는 사람 많지 않습니까? 신이 어떻게 사람이 될 수가 있어? 사람 대신 피를 흘리고 죽고, 이건 말이 안 돼. 오늘 이 겟세마네 기도는 바로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습니다라는 커다란 증거가 되는 겁니다. 우리처럼 같이 아파하셨고 눈물 흘리셨고 함께 살아가셨습니다. 바로 이런 증거가 되는 예수님의 기도, 여러분 그렇다면 그 기도의 내용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세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부디 꼭 기억하셔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에도 이런 내용이 항상 포함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먼저 보시면요, 주님 자신을 위한 기도라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누구의 유익이 되었느냐? 바로 예수님의 유익이 되었더라. 오늘 본문에 보시면 우리가 읽었죠. 5절까지의 내용이 바로 그 내용인데요, 어떤 단어가 많이 나온가라고 봤더니 영화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 있어요. 영광이라는 단어와 같은 뜻인데, 나를 영화롭게 하시고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시고, 여러분 여기 나는 예수님이고 아버지는 성부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이제 내가 이 십자가 고통을 잘 감당하게 하셔서 영원하게 되어서 아버지가 영광받게 하옵소서. 사람을 구원하는 이 사역을 내가 참 멋지게 이루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이 뜻이 참 멋지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도 영광, 예수님도 영광. 중요한 것은요, 무엇이 하나님의 영광이고 무엇이 예수님의 영광일까라고 할 때 하나님의 뜻이 잘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고, 그것을 예수님이 이루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영광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으니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이고, 이것을 예수님이 다른 누구도 아니고 예수님이 이루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영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 우리 역시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미리 얘기하신 것들이 그대로 세상에 이루어진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세상의 사람들이 이것을 보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야, 역시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지 않겠어요? 진짜 하나님의 말이 맞구나. 하나님은 대단하시구나. 세상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른 누구도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처럼 내가 하면, 내가 일조하면 나도, 우리도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영어로워지는 겁니다. 대단하구나. 네가 이것을 이루었구나. 참 대견하다. 칭찬받고 인정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기도는 바로 이런 하나님의 뜻이 세상에서 이루어지게 하는 것에 예수님이 일조하는 것, 예수님이 역할을 하는 것, 이거 하나님 잘하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역시 이런 기도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크게 일조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이 나로 인하여 영광받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가 우리에게도 있어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제자들을 향한 기도가 나와 있는데요, 도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도전. 보시면
6절에서 19절까지 그 내용이 쭉 나옵니다. 여러분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떤 단어가 나오고 있는가라고 볼 때 도전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고 말씀이라는 단어도 많이 나오고 진리라는 단어도 거듭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를 보존해 주소서. 세상에 속하지 않도록 악에 빠지지 않도록 거룩하게 하나님 보존해 주세요. 우리의 순결한 모습, 우리의 거룩한 모습 영원히 지속될 수 있도록 오늘 예수님은 기도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무엇을 통하여 가능해질 수 있을까라고 할 때 오늘 예수님은 말씀과 진리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신 것이죠. 오늘 예수님의 기도에 의하면은요, 말씀을 주셨고, 말씀을 받았고, 말씀을 알았고, 말씀을 믿었고, 진리로 거룩해졌다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제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알게 되었고, 그 말씀을 아니까 믿음을 얻게 되었고, 그 말씀을 통하여 거룩해졌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결국 말씀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하게 보존된다라는 것, 예수님의 기도를 통하여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무엇의 중요성일까요? 말씀의 중요성.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항상 읽고 묵상하고 기억해야 될 이유가 또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바로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야 제자들이 거룩하게 보존되니까 그 말씀 제자들 잘 간직하고 지키게 하옵소서. 그 다음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요, 세상의 모든 성도들을 위한 기도가 오늘 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20절 말씀 읽어볼 텐데요. 보여주시고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저희 말을 인하며 나를 믿는 사람도 위함이니. 여러분, 이제 예수님이 죽으시고 제자들이 성령을 받게 되면 앞으로 제자들이 복음을 전파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되는 많은 사람이 생기게 되는 것이요. 전도의 결실로 얻게 될 성도들, 바로 그들을 위해서 오늘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무엇을? 그들의 믿음과 하나됨과 주님의 영광,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서로 하나 되어서 예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소서. 저와 여러분, 어떻게 해야 믿음을 가지는지는 제자들 향한 기도에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면 믿음이 생깁니다. 믿음이 생기면 서로 하나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면 예수님은 물론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예수님의 기도의 핵심은 말씀이 되는 것이죠. 이언된 말씀이 실현될 수 있도록 말씀대로 사셨던 그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서도 끝까지 그 말씀을 잘 실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는 기도를 예수님은 하셨던 것이고, 자신의 제자들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성도가 될 앞으로의 하나님의 사람들, 그들 역시 제자들처럼 말씀을 가까이에서 실행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예수님은 기도하신 것입니다. 심판의 그날까지 이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거룩하게 보존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사전을 보면은요, 경청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누군가 말을 하면 잘 들으세요라는 의미에서 경청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대요. 경청은 상대방의 소리를 듣기 위해서 머물러 서는 겁니다. 나를 멈추는 거예요. 나를 멈추고 다른 사람의 얘기에 집중하는 게 바로 경청이라는. 그래서 한문으로 보면은요, 듣는다라는 의미의 청자가 귀 이자가 있고 눈목자도 있고 마음 심자도 있고 이 모든 말 단어들이 다 섞여서 들을 청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듣되 어떻게 들으라는 것일까요? 귀로도 듣고 눈으로도 듣고 마음으로 듣고 우리 몸의 모든 것을 다하여 집중하여 들어라. 이게 바로 경청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경청은요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누가 말하면 어색해도요 눈을 딱 맞추고 쳐다봐야 되는 것이고, 내가 딴짓하지 않고 잘 듣고 있다고 때로는 고개도 끄덕거리고 맞장구도 딱 쳐주고 이래야 이게 경청이 되는 것인데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쉬워 보이지만 절대 쉽지 않습니다. 기도 역시 그저 입만 벌리면 될 것 같은데 쉬운 것이 아닙니다. 노력이 필요하고 시간도 필요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애도 쓰시지 않았습니까? 부디 저와 여러분, 예수님처럼은 못할지라도 기도에 애를 쓰시기 바랍니다. 기도처럼 능력은 없습니다. 기도하실 때 부디 여러분이 하나님께 하고 싶은 말을 다 하시고요, 오늘 예수님의 기도처럼 말씀을 위한 기도, 말씀이 곧 하나님이 영광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내가 가까이 하고 실행하여 살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기도, 반드시 여러분 기도하실 때 포함하셔서 우리 모든 삶이 하나님의 영광이요 우리 영광도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